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을 읽게 되면은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단어였죠. 영어로는 펠로우십이 되는데요. 친교 또는 교제. 우리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귐. 근데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참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articipation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바운더리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귐이라는 의미 속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소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사귐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고 알고 이러한 친밀한 그런 교제, 관계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 사도는 오늘 이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붙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일생 중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가? 이것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우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기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것이 곧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말씀 가운데서 이 시간에 보고요.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히 요한 사도는 특징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을 때도 알 수 있다시피 에고예이미 해가지고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쭉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요. 나는 뭐뭐이다라고 나타내는 표현을 요한사도가 그렇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쓰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요한사도가 하는 것 중에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요한사도는 하나님은 뭐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다 요한사도만 얘기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여러분 다음에 요한일서 4장 8절 또 16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한사도가 말씀을 해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한사도만 이렇게 하나님은 뭐뭐시다라고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본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귄다라고 말하면은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고요. 함께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거,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교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본성,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에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다음에 요한일서 4장에서 20절, 21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여러분요,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옛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요, 영이다라는 것을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귀게 된다라고 말하면은 첫째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형제자매를 섬기면서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면서 정말로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 행할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가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 오늘은 이 빛에 대한, 빛 대신 우리 주님, 또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4가지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모두가 다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고 또 우리가 더 깊이, 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과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코이노니아, 이 사귐 가운데 있게 될 때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5절에 말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지금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다. 우리는 예수님께 들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헬라어로 여러분 빛이다라고 할 때는 그 포스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포스는 뭐 힘이라는 뜻이지만은 헬라어로 포스를 얘기할 때는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 그러면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대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옛날에는 어둠에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빛인데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어둠의 자식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빛의 자녀가 되면은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9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될 때요, 열매가 뭐냐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빛은 밝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그렇게 거짓되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는 착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착합니다. 선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착한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막 악독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는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자는 이렇게 악의를 행하고 악독을 품고 악을 도모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 함께하는 사람은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착합니다. 모든 착함을 행하게 됩니다. 악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갖게 됩니다. 의로움. 불의를 행하지 않고요. 슬그머니 뭔가 정직하지 않고 거짓되게 뭔가를 행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래서 태양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죠.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움을 가지고 행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좋아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거 너무나 좋아하시죠.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진실됩니다. 때로는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막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빛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성경 읽은 말씀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을 얘기합니다. 조에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이 2절에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것은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땅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참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빛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절대로 어둠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에워쌀 수가 없어요. 어둠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갖다가 거짓된 가운데 어둠의 자식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할 때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9절에 말씀 아까 빛의 자녀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라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지 않아요. 늘 깨어있는 자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잠을 자지 않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잠을 자는데 영적인 잠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줍니다. 이처럼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산다라고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에서 5장 4절에서 8절에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인다. 이 가슴에다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빛의 자녀만이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은요, 빛의 자녀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빛으로 행한 자들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이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땅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은요, 진리를 가지고 행한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진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삶 가운데 행합니다. 이 알레테이아라고 말할 때 이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조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요.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과 사겨. 말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어둠 가운데 행해요. 아까 하나님과 사귀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 했잖아요. 근데 어둠에 속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또 어둠의 자식처럼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귀게 되면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8절 내려가 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면은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 사귄다라고 누군가 남녀가 서로 사귄다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쟤들은 좀 사귄가 봐. 이래서 더 친밀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늘 이렇게 반복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성령님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산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요한사도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런 나타나는 그 표식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 2서로 넘어가면요. 2서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 2서 1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로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을 쓴 그냥 요한 사도가요.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진리로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무 기쁘죠. 만약에 그걸 기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요, 진리를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 사도도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해준대요. 그 앞에 22절에는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진리와 말씀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귄 자의 몫이 되죠.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말씀이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막 약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악한 자가 나와서 막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 넘어가 버려요. 그들이 막 어떤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막 그렇게 나타내고 하니까는 다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들이 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버린 자는 멸망당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삶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고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동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귀는 자, 그는 진리를 가진 자,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 이 진리를 가진 자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진리를 가진 자, 이 진리가 보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 자에게만 주어지는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그런 삶을 비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로, 거룩한 자로 그래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들의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과 사귀는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의 이 죄가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을 의지하게 됩니다. 막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보혈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잖아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더러운 것을 몸에다 묻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깜깜한,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는 몰라요. 그 사람이 옷이 깨끗한지 어쩐지 몰라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 새카만데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이 덕지덕지 붙어 있던 그런 오물들, 지저분한 것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빛에 보여지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는데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빛 가운데 오니까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추하고 냄새라는 것들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은 그래요. 빛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더러운 것을 이렇게 밝히 볼 수가 있잖아요. 멀리 떨어지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갈수록, 더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 오물된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돼요. 자,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보십시오. 자,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 회개할 수가 없겠죠. 아니,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막 회개한다 그러면 억지 회개겠죠. 죄가 없다고 마음에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으라고 말한다면은, 이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깜깜하니까. 빛이 없는데 뭐 안 보이잖아요, 제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는 빛 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인정할 때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그 사람은 회개 못해요. 죄를 인정할 때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습니다. 빛 대신 말씀이죠. 내가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속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쓴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요, 1장 5절에서 6절에서 어린 양의 그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다시 선포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보혈로 인하여,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라고 말하고요. 베드로 사도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제사함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사함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택하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해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의 양심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겨서, 깨끗하게 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다라는 것은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도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의로운 자로,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는 늘 회개 자리에 앉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와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사귐이, 또 다른 사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형제들과의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곧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교회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나와 사귀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형제들과 사귐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귀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을 말하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귐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에클레시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도움을 입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도움을, 또 서로 연결돼요.
그리고 연합한다라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 함께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과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와 함께하면서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사귀는 이들, 그들은 함께 형제와 돼서 함께 사귀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돼.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피차 복종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핏값으로 산 형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동일하게 베드로 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형제 우애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 요한이 있었잖아요. 마리아도 있었고. 그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육신적 형제들이 있어도 그 요한이 그 마리아를 끝까지 섬기게 되고 모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자들을요. 그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이 왔습니다. 예수님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자매다라고 얘기하죠. 이들을 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섬기는 자들은 이처럼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형제의 섬김 공동체 속에 함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요, 그 뜨겁게 사랑할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그런 사귐 속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속에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행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로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형제와의 사귐 속에 행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더 깊이 사귐, 더 가까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